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생육이 되고 번성이 되고 충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난다든지 짐승이나 이런 식물이나 무엇이든지 다 이것은 생육과 번성과 충만에 이 복을 받아야만 그것이 행복이 되지, 그것이 아니면 다 난 것이 고통 속에 빠지고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이 되려면 복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창조의 권세가 하나님에게만 있듯이 지어진 피조물에 이 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피조물도 그것은 다 저주를 받게 되고 그것은 다 사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만물은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야 된다. 이 복은 하나님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하나님은 아무나 복 주는 건 아닙니다. 첫째는 약속을 받아야 되고 내가 복 주겠다 이 약속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영원전에 이런 택한 이 백성에게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약속을 실상으로 받도록 하기 위하여 복을 주실 때에 조건 없이 받는 복도 있고 조건을 가져야만 그 조건부로 주는 그런 복도 있습니다. 그 조건을 다 충족해야만 받는 복은 우리에게 근설구원이요. 조건 없이 주는 것은 그는 기본구원입니다. 기본구원은 우리가 아무런 그런 의무가 없이 그런 수고나 노력이나 그런 일이 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이건 이미 다 받은 것이요. 그러나 조건부로 주신 이 법은 건설구원인데 이것은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되니까 그 조건이 뭐냐? 먼저 약속받은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에게만 복이 있는 것을 믿고 그것을 주시기로 약속했다는 것도 믿고 이제 그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방편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순종하고 사람을 상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 그 복은 어떤 복이 됐습니까?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이라. 이 생육과 번성은 실은 하나입니다. 생육이 되면 번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받는데 이 번성이란 말은 이것이 많아진다는 것이요. 아주 그것이 자손이 많아진다는 뜻이요. 이것이 복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자손이 많아도 그것을 복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자손이 많아야만 복이라 하면 자손이 많은 저 이방인들은 제일 복을 많이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을 말하는 것 아니요. 이방인들은 그 자손이 많아도 이스마엘은 그 많은 자손을 가졌고 그 자손도 지금 세계에 굉장히 많이 돼도 인도에 있는 사람, 중국에 있는 사람, 이런 이슬람에 있는 그 이슬람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자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육체의 자손을 말하는 것 아니요. 이런 자손이 많다고 복이라 이 땅에 모든 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는 복은 신령한 복이라 하늘에 속한 복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육체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육체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영원한 그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자손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번성하게 주겠다. 것은 그 나라 하늘나라에 영원한 그 민족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많은 그런 나라에 하늘나라의 그 모든 피조물을 내게 다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번성의 은혜요. 번성의 은혜요. 이 땅에서는 그러면 무슨 은혜냐? 믿음이 번성한 거지. 그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번성해야 되지. 노아 때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 홍수에 멸망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복이라 여기면 참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번성할 때 그게 복이라. 노아의 8 식구는 숫자는 작았지만 믿음에 복이 있었습니다. 복이 가득했습니다. 복이 번성했습니다. 노아의 8 식구는 믿음이 번성해서 그로 인하여 충만한 이는 복을 또 받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거기까지 나간 믿음이 자꾸 자라고 생육을 해서 그것이 후비하게 되도록 온전하고 온전하게 되고 자라서 온전하게 되고 그것이 후비하게 아주 번성하게 되고 그 믿음이 이제 충만하게 되는 이런 땅에서는 이 세상에 살 동안 복은 이것이 신령한 복이요. 하늘나라 가면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큰 민족을 주고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큰 나라를 주고 민족을 준다는 것은 번성의 복을 주고 큰 나라를 준다는 것은 충만의 복을 주는 겁니다. 그 나라라는 말은 땅도 큰 땅을 주고 소유도 큰 소유를 주고 거기에 있는 권세도 큰 권세를 주는 것이 큰 나라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이 땅에 뭐 왕이 되고 이 땅에 무슨 나라를 차지하고 이 땅에 뭐 많은 자손이 되는 번성하고 이것은 이 세상에 그것은 다 없어질 것이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항상 이걸 육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야 나는 자손이 많다. 내 속한 자가 많다. 나를 따른 자가 많다. 이것이 아니고 이 땅에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하냐. 믿음이 자라는 사람. 자꾸 자라고 자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자꾸 구비한 사람. 자라서 온전하게 되고 믿음이 구비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한 가지 믿음이 아니고 이 지전이면 모든 면에서 다 믿음이 다 구비한 사람. 또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것이 이 땅에서 이런 복받은 사람이라 그 말. 그 결과는 언제 나타납니까? 무음식에 가면 크게는 큰 민족으로 나타내고 큰 나라로 나타나고 또 그에게 복을 주는
그런 충만케 하는 그런 복으로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찌 되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여러에게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믿음은 인내를 이룬다. 인내로 인하여, 인내라면 믿음이 계속되는 겁니다. 믿음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하고 그랬습니다. 온전히 믿음이 자라서 아주 그는 온전하게 되는 것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믿음이 아주 번성하여 또 부족함이 없다. 충만함,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충만한 믿음이 돼. 그런 믿음으로서는 완전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무슨 왕이 되게 합니까? 그거 아니요.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이 땅에 왕자리에 올리지 않습니다. 제일 부자로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다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나라에 이런 참 큰 민족과 큰 나라를 주겠다는 것. 영원한 것으로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소망하는 사람이 돼. 복을. 창세기에서는 거기에는 아직도 범죄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 있지만 그런 복일만 말했지만은 그 뒤에 타락하고 난 뒤에는 완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인생에게는 복이 뭐겠습니까? 건져주는 복, 거기서 구원하는 복. 이 복이 있어야만 그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이 가지지. 이 땅에서 이것이 그 사망에서 건져주는 이 복을 있어야 돼요. 건져임의 복. 그래서 지금 말한다면 이 복은 건짐을 받는 구원복과 아주 그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는 존귀의 복. 이것이 다 주님이 대속으로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말한다면 항상 이렇게 복을 생각해야 됩니다. 건져주시는 복과 아주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복. 그래서 내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난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타락에 대해서 사망 가운데 있을 때는 건지는 것이 1차 복 아닙니까?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주님이 피 흘려 구속하신 구속은 사죄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는 복이요. 그 다음에 건짐은 그에게 의를 주어서 의를 가지고 살도록 해서 하나님과 화친하게 해서 그걸 아주 많은 민족을 가지도록 또 많은 소유를 가지도록 그는 나라를 준다. 그 말. 또 권세를 가지도록 이렇게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존귀한 위치에서 만물에게 복을 주는 그런 복을 이제 마지막으로 주십니다. 은혜 베푸는 지기로 살도록 합니다. 은혜 베푸는 지기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신 복은 첫째는 뭐랬습니까? 여기에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이라. 큰 민족,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 다음에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아주 높이겠다. 무엇으로? 너는 땅을 가진 이런 너로 높이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또 큰 너는 이런 권세를 가진 자로 너를 높이겠다. 또 큰 소유를 가진 자로 너를 높이겠다. 이게 이름을 창대하게 한 것이요. 그 나라를 준다 그 말이에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큰 나라 준다. 이건 을을 입혀서 하나님과 화친을 입혀서 이렇게 만드십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줘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소망치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죠. 자기가 만물에게 복을 주는 그런 위치가 된다. 그러면 은혜 베푸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다 좋지만 이 마지막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존귀한 그런 나라를 얻는 것도 좋고 또 자기가 그런 많은 민족을 얻는 것도 좋지만은 복을 주는 은혜 베푸는 이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렇게 고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제일 근본되는 복은 하나님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여기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의 근원 자리에 차지한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만복의 근원 하나님인데 그 복을 받아서 만물에게 전해주면 만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온다. 그렇게 그런 뜻입니다. 중간 복의 근원이지 최초 복의 근원이 아니란 뜻이고 그래서 이 개정판에는 복의 근원을 뺐습니다. 해석을 할 때. 이 하나님 복의 근원인데 왜 이게 복의 근원을 했는가? 이 오해가 되고 이 잘못 붙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복이 되리라. 너는 하나님의 복이 되리라. 뭐 이렇게 좀 애매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게는 정확하게는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복을 준다. 저 하나님 아들이 내게 복을 준다. 복의 근원이다. 우리는 복 주는 지위, 복 주는 그는 은혜 베푸는 지기.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땅에서도 무슨 누구에게 복 주러 다니는 사람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디 가도 저 사람 오면 복 준다. 기다릴 거 아닙니까? 항상 기다립니다. 복 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 처음에는 어떤 복입니까? 처음에는 건져주시는 복.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거기서 건져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있어야 평안이 있지. 이 복이 없으면 아무리 뭐 좋은 것 다 준대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데, 멸망 가운데 있는데, 모든 심판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고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고 죄악에서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원이라 보통 표시합니다. 구원이란 말은 구한다 그 말 아닙니까? 뭐 웅덩이 빠질 때 건져주니 이게 구원이요. 이 죄와 마귀와 사망과 모든 심판에서 건져주는 복이요. 이 복을 주님이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인하여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죄의 결과가 되는 사망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걸 해결한 데 비로소 해결점을 받고 난 뒤에야 마음에, 몸에, 영혼이 평안을 가집니다. 이 평안의 복이라는 것은 이게 화를 다 면해주는 것, 저주를 면해주는 것, 사망을 면해주는 것, 이게 평안이요. 참된 평안은 이게서 나오지. 이 땅에 누가 나를 지켜주고 내가 무엇을 든든하게 만들어도 그 평안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모든 불의한 것은 다 불에 타게 됩니다. 아무것도 자기를 평안케 해줄 것이 없고 든든히 해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가 제일 은혜요. 제일 큰 복이라 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 나라의 큰 번성은 이 나라의 믿음이 번성할 때, 믿음이 자랄 때, 자라고 자꾸 이렇게 번성이 돼야 그 나라에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홀로 이렇게 살아도 그 속에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번성의 복을 받습니다. 그 나라에 큰 민족을 주는 그런 번성의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 사람 참 비참하다.
저렇게 병중에 홀로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었네. 이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나와 같은 그런 여선지자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홀로 이렇게 했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의 큰 민족의 복을 그날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번성의 복을 소망하고, 큰 민족을 주는 이것을 소망하고, 큰 나라를 주는 이 충만의 복, 이름을 창대케 하는 이 복을 소망하고, 자, 큰 나라는 뭐를 말하면 큰 땅, 큰 부요, 큰 권세, 이걸 다 합쳐서 이걸 큰 나라라 그러고,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러고, 그 갖다가 이것을 충만케 하는 복이라 그래요. 이런 복을 우리가 소망합시다. 이런 복을 자꾸 소망하다 보면 마음에 그렇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소망이 넘치고, 이 땅에 그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 무엇을 갖다 줘도 그 사람은 그건 아주 큰 부자들은 작은 것 뭐 이런 거 갖다 준다고 그게 기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유혹한다고 유혹을 받겠습니까? 그거 빼앗아 간다고 이렇게 하면 그게 뭐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눈에 차지 않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이 복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유혹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나는 가지고 있다. 그걸 내가 지금 소망하는데 그게 나는 관심 없다. 너 강하고려고. 너 다 빼앗아 가겠다. 너가 네 몸도 빼앗아 가겠고, 집도 빼앗아 가겠고, 내 모든 의식주도 빼앗아 가겠고. 난 더 좋은 거 있다. 더 큰 거 있고 더 좋은 거 있다. 이 소망이, 복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게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소망하는, 이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복을 실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키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지시한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스림을 받고,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다스리고, 다스린단 말은 복을 받게 하고 그 말이에요. 다스림 받는단 말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그 말이에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어떻게 다스림 받습니까? 하나님 다스림, 하나님 하라는 거 믿고 구하고 찬송하고, 믿고 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다면 믿고, 내가 그대로 하나님 요대로 순종하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만 구하고 사는 생활, 하나님만 찬송하는 생활만 하자. 믿고 구하고 찬송하고, 믿고 구하고 찬송하고, 또 피조물에 대해서는 그들도 믿도록, 그들도 구하도록, 그들도 찬송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복을 주면서 내가 그들을 믿도록 했으니까 하나님이 또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할 일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입니다. 지시하는 요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지시하는 일을 해라. 지금 뭐 가나안 땅에 가광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시한 대로 하면 너는 가나안 땅을 준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지시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그 말이에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모든 민족을 주며 그 위에 너는 권세도 주고 소유도 주고 그 모든 땅도 주고 다 주겠다 그 말이에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 복, 꼭 자꾸 말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 세상 그거는 아무리 줘도 나중에 속는 일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다 준 것이 다 썩어질 때면 이거 다 속았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복이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이 복이 우리의 복이에요. 잘못하면 이런 복보다는 땅의 복을, 눈에 보이는 복을 하다가 나중에 땅을 치면서
다 헛되고 헛된 것 뿐이네. 이거는 복이 아니네.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복받아 사는 이런 순종생활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